의인과 악인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들을 많이 보십니까? 예, 드라마를 막 보다 보면 거의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 소재 중에 하나가 꼭 재벌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재벌을 좋아하는 두 이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삼각관계를 이루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창의력이 참 없습니다, 작가들이. 그 재벌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악역을 맡고 그 재벌을 좋아하는 한 사람은 또 선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 재벌의 정말로 악역을 맡은 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 재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그 사람의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늘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반면에 보통 착한 사람은 뭐가 되죠?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은 어떻죠? 오해를 받아도 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그거를 잘 견뎌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착한 사람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가 볼 때는 막 속이 터지죠. 뭐 하는 짓이야 저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라고 선뜻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가장 대표적인 소재를 놓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규정해 볼까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며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비록 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워둔 기준,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한 어떠한 삶, 여기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악하신 분이십니까? 대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선한가? 악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좀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좌정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어떠한 종의 모습, 말구유에 태어나는 이런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굴까요? 오늘 보면 4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양과 염소라고 구분해 놓고 46절에서는 그들, 그리고 그들과 대비되어지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의인에 가깝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악인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에는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의인과 악인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긍휼도 용서도 없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실 때에는 긍휼의 주로, 용서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구원이 아닌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양과 염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고 계실까? 오늘 본문 35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양을 구분하시면서 너는 나를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오늘 보면 42절과 43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의인은 주님을 챙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악인은 주님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삶의 태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늘 마실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돌보아 주었던 인생인 반면에 악인은 그렇지 않았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자기가 행한 일을 몰랐다는 겁니다. 양도 자기가 주님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염소도 반대로 자기가 주님을 내팽겨주고 돌봐주지 않았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님을 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것을 드려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돌봐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염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펄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죠. 나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평가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확실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는 주님을 대접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를 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염소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떠한 사람이 굉장히 확신에 찬 이야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무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느낌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장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대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엄청난 주님의 종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불의 종이잖아요. 귀신을 쫓았다니까요. 권능을 행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너 몰라. 너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엄청난 주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못 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지금 네가 대우받고 싶어하는 마음 있어? 그러면 남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대우해. 그게 율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천대받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대우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배려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그 마음 가지고 있잖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천대받고 싶습니다 뭐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좀 무시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나는 막 욕 한 바가지 얻어먹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라고요. 없단 말입니다. 내가 실수해도 누구나가 다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그것들을 보듬어 안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염소는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자기는 잘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염소라고 하는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주님 앞에 당당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당당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가 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면 그 괴롭힌 것에 대해서 잘 기억 못해요. 왜요?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느낌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싸울 때에는 이성적으로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찾아서 무조건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감정적인 싸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 내가 잘한 것을 기억했다라는 건 뭐예요? 계산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한 것이 내 기억 속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해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양과 같은 존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고 그것이 삶에 배어서 그냥 그 삶을 살아냈던 삶, 이것이 양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는 자기가 늘 했던 것들, 자기가 어떠한 베풀었던 선행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머릿속에 계산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이거 잘했잖아요, 저 이거 많은 것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앞에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이 정도의 인정은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그 인생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그 삶의 성품이 된 사람은 어때요? 그냥 일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일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줘서 계산을 해서 그 누군가에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대상, 잘해주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겠죠. 적어도 나와 비슷한 레벨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잘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억에 남는 것은 나와 동일한 레벨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산하며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염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은 어때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 내가 배려를 해줘요, 내가 대접을 해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해줬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소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잘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의 모습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찮게 대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어떠한 소리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보통 갑을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갑의 위치에 있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 내가 갑으로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나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을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갑의 위치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을의 위치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나 갑의 위치와 을의 위치가 한 사람에게는 늘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의 위치에서와 을의 위치에서의 태도가 다른 것은 염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반면에 양은 어떻습니까? 내가 갑의 위치에 있든지 염소의 위치에 있든지 동일한 태도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감정이 안 좋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게 드러나나 봐요. 드러나겠죠. 특히나 저는 얼굴에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는데 집안 분위기가 좀 침울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제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공부를 숙제를 하다가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없는데? 그랬더니 오늘은 아빠 같지가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같은 게 뭐지? 이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안에 있는 어떠한 감정들,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은 아니지만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넘어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의도하지 않지만, 나는 생각하지 않지만 내 감정들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 앞에서는 이게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니까.
성도들 앞에는 이렇게 보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늘 웃는 모습이잖아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이런 모습인데 집에 가서 우리 아내가 보는 그 모습은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삶 속에 교회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동일한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저는 묻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있었어요. 염소도 있었어요. 본인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누구에게나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염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너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마음 안에는, 그 염소 안에는 그 삶 가운데 갑의 관계에 있든 을의 관계에 있든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동일한 태도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을 하나님이 언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을 칠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임금 삼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2절, 시편 78편 7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전함, 무결, 성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양을 지킬 때에나 다른 것들을 할 때에나 동일한 태도를 보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양을 지키는 데 자기 양만 있었겠습니까? 형의 양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양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와 자기의 이익과 전혀 무관한 양들이 분명히 그가 지키는 양 가운데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갑니다. 근데 형의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내 양 아니니까 괜찮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지켜서 그 형의 양을 이리에게서 늑대에게서 뺏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임금 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 그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 태도가 바뀌십니까? 지금 저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그 태도가 바뀌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누가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는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누구 앞에서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완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함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완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미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인생에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하게 거리가 먼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나요? 날마다 그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함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왜 완전함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묵상 전혀 없고 기도의 삶도 전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다 잊어버리다가 후탁 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책 주일에 딱 처박아 놨다가 탁 치고 먼지 털고 오는 신자를 후탁 신자라고 한다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 아닙니까? 그러한 신앙이 무슨 완전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 119편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편 119편의 말씀이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내가 죄악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훨씬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훨씬 더 의존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정말로 누군가의 삶의 태도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가 바뀌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든 동일한 태도와 동일한 예의와 동일한 배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완전함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완전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주 안에 온전케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온전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